우리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월 19일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21번에 걸쳐서 믿음을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펴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살펴본 인물의 수를 헤아려 보면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기생 라합까지 겨우 12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려면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도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요약적으로 기술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지난 21주 동안의 말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의 삶에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까봐 처음 12지파에서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수를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450명씩만 상대하면 돼요. 참 쉽지요? 여러분 같으면 450명을 여러분 혼자 상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과 그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기갑부대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이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패가 믿음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고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부모님들이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도 자녀들의 성적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또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의를 행하였다는 말씀은 심판을 행한다, 정의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성도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지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결하게 행하며 의를 지켜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항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성결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교양이나 지식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위에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의롭게 바르게 산다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죄송하지만 짝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았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서 살고 현실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고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을 다니엘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그 위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위기를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붙드는 것입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을 생각나게 한다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는 이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기를 요구할 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그들을 어떻게든 회유해 보려고 하자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분명히 아옵소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건의 전개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자 하늘에서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 불이 먼저 꺼지는 것을 원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의 세력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불의 세력은 우리를 해하려고자 하는 그 능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는 말씀은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쫓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번번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났던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덩어리에 왕의 분노를 피해서 피할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다윗이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팔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을 피하게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람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약함을 아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말립니다. 당연하지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단련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중에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워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반쪽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복자로서의 승리이고 둘째는 순교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리라고 하면 정복자의 모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순교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믿음으로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감당해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면, 진리와 반대인 것을 선택하면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면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 그들은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타협하면 피할 길이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 잘 믿어서 모범이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믿음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믿음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조롱과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조롱과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래도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 앞에서조차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를 엮어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주님을 희롱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지요.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지요. 레위기를 보면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을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돌로 침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탄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무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승돼 내려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굶거나 학대를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다가 궁핍과 학대를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에 편안히 거하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라면 톱으로 켜는 고문은 고사하고 누가 조롱만 해도 화가 나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소한 오해를 하고 조금만 나를 섭섭하게 해도 펄쩍펄쩍 뛰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기겠다는 말일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요즘은 교회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연극을 보러 가거나 극장 가는 사람들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오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극 보러 가고 극장 가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표를 사서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하지요. 표 내고 극장 가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혹시 벌 받을까 봐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과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권능은 전쟁에서 이기고 불의 세력을 막고 칼을 피하는 역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맞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고난이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 불행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통치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재해석해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곽성만 장로님의 영혼을 부르셔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로님께서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 전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 장로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장로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나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토록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단지 자기 병이 낫기 위한 믿음, 자기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순교의 믿음이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155년경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순교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교도들과 로마 총독이 그를 붙잡아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살려줄 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을 아주 윤택하게, 아주 풍족하게 다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폴리갑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였는데 불에 타 죽으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괴로움에 몸을 움직이는 어떤 미동도 없이 그냥 그대로 불에 타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뜨거운 냄비만 잠깐 잡아도 나도 모르게 비명이 질러지고 괴로움에 몸을 떨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몸이 타는 그 화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무런 신음도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폴리갑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단 한 번도 폴리갑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때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질고도,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수고와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